경북 영천에 18세 소년이 절도죄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보름 있다, 15일 있다가 그의 아버지가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보니까 이 아버지는 하반신 마비인데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그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여태까지 어떻게 해요? 먹여 살렸던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감옥에 가서 15일 보름이 지나고 나니까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아버지 아니 하반신 마비라도 뭐 옆집 사람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뭐 왜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그 아들은 왜 그렇게 훔쳐가지고 아버지를 먹여 살렸을까? 도대체 그 경찰은 왜 그렇게 잡아갔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장발장처럼 그 빵 하나 훔쳤다고 5년 또 탈옥하려고 더해져서 19년 근 20년을 빵 한 조각 때문에 갇혀 있었는데 심청이와 신봉사처럼 그 부모를 아버지를 먹여 살렸던 이 아들 참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안타까운 생각 드시죠, 그죠?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가 미투라는 운동으로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우리가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아는 사람들이 계속 TV에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자살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가 잘 죽었다, 죗값을 치렀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행동이나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이 뭐 카톡이나 뭐 이런 데만 다 올라온 것들을 막 하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람 같지 않게 그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목회도 여러분 쉬우려면요. 이렇게 하면 쉬워요. 예스나 노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딱 자르면 목회가 쉬워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할 때나 뭐 얘기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안 하면 노, 하면은 예스. 뭐 이렇게 딱 하면 쉬워요.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전해도 또 받는 사람이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도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먼저 서운하게 생각이 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옳은 건 알아요. 옳은 건 알아도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저도 이제 좀 성격이 급해서 항상 말을 해놓고 후회하기 때문에 하여튼간 말을 최대한 좀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도 저도 이렇게 해놓고 후회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왜 제가 후회할까요? 틀린 말을 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 와닿고 그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지적받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게 저도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잘못됐다, 잘했다, 손가락질하거나 박수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무슨 죄가 있고 이 아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18살짜리 아들이 뭔 죄가 있어요? 물론 지금 이번에 자살하신 분은 죄가 있다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동의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다 그 사람이 진 죄냐?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발장의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뭡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옆에 분하고 절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서우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참 그런 면에서 목회가 참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한 대 맞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못 때리는 거예요. 아니면 때리고 나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아파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었어요. 근데도 어떻게 저녁 때 가서 거기 안티프라미 발라주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 막 혼내놓고도 마음이 안 좋아요. 잠이 안 오고 기도가 안 돼요. 잘못해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요. 왜요? 죄는 잘못이지만 그 마음이 쓰리고 아플 거 생각하니까 나도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요. 제가 맨날 깨끗거리는 것 같아도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 목사님 왜 그렇게 씩 웃습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멘이 안 나오네. 타이밍을 놓치셨군요. 아, 목사님, 그런 죄를 뭐 합니까? 거시기. 25,600가지 뜻이 있으니까. 거시기 합니다, 목사님. 근데요, 나와 상관없는 일 같지만 그 일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데 나와 상관 있는 일은 내가 용서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더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할렐루야. 혹시 또 여러분 가운데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또 인터넷으로 또 혹시라도 설교 듣는 저 목사님도 남자니까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로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자가 아니라 정말 효자처럼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마음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육적인 자아가 깨어져 공동체가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누가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셔요.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성경 글씨가 작으신 분은 이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그들도 내 안에 있고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섬기는 직장, 사업장, 이 나라, 이 민족에 저 북한 땅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그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사도들,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교제했고 떡을 뗐고 기도하기에 힘썼고 서로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어떻게 돼요? 나누어 줬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한 가족이고 이 한 공동체고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밥그릇 있고 내 남편, 내 아내 밥그릇 챙기고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 형제 밥그릇은 챙기는데 주님의 밥그릇은 없어요. 이웃의 밥그릇은 없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대부분도 이와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도 100%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셔요. 하나 따라합니다. 사단의 전략을 아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국내 최고의 자동차 회사인데 1987년에 노조가 설립된 이래로 제가 이 통계는 좀 오래전 통계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파업 때문에 손실이 10조 9,200억 원. 얼마요? 10조. 11조가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많겠죠. 이게 한 7, 8년 이상 된 자료니까 손실 대수는 107만 대. 107대가 아니라 107만 대. 파업 일수가 349일. 그러니까 한 10몇 년 되면 1년에 한 달 이상은 항상 파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파업하는 분들도 이유가 있죠. 그죠?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좀 더, 공정한 일이 진행이 되고, 그래야죠. 뭐, 사장이나 그 중역들만 다 가져가고, 옛날처럼 밑에 있는 사람들은 겨우 먹고 살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물론,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방법이 파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업이라는 건 너 죽고, 나 죽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는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죠? 파업을 한다 할지라도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거 안 해주면 나 죽겠다. 요번에 일본의 무슨 야구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다가 나 이번에 나 계약하는 팀이 없으면 나 야구 이제 은퇴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다가 자기 일본 팀으로 다시 요미우리인가 어느 팀으로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예. 너무 그냥 쉽게 막 툭 뱉어놓고 홧김에 얘기해놓고서 자기가 계약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살고 나도 살자. 직장도 살고 나도 살자. 여당도 살고 야당도 살자. 할렐루야. 북한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자.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요. 미국도 살고 한국도 살자.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뭐 철관 가서 이런 거 부과해가지고 막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왜 그래요? 그 염려하는 건 이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키던 그런 법을 벗어나서 그 이상의 어떤 자기들의 손해보는 것만 얘기하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경제공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요? 너도 살고 나도 같이 살고 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 죽어도 돼. 난 살아야 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시끄러워요.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행복했던 에덴 동산의 사단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는 어떻게 돼요? 또 그 아담을 유혹해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죠. 그리고 또 그 자손인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면서 그 가족의 고통을 주고 그 형제지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세상은 여러분 갈수록 악해져서 미국의 도덕성을 조사한 자료에 보니까 도박을 해도 괜찮다. 60%가 찬성을 하고 동거 괜찮다. 60%가 찬성하고 낙태 40%가 찬성하고 외도 바람펴도 괜찮다. 60% 이상이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대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거하는 거는 72%가 찬성을 하고 아까 60% 했잖아요. 낙태하는 거는 아까 40%가 찬성을 했는데 젊은 세대들은 72%가 또 어떻게 해요? 해도 괜찮다. 그러니 더 시대가 가서 10대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하나님은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되는 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노사가 하나 되는 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자꾸 깨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가 이제 좀 시간이 가도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헌법 개정을 하려고 그래요. 정치적인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28개 조항을 가지고 이제 투표를 지금 인터넷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그 28개 각자 좋은 것도 있고요.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들,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28개가 찬성이 더 많으면 28개가 한꺼번에 통과가 되고 반대가 더 많으면 28개가 한꺼번에 폐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거는 통과하고 안 좋은 거는 폐기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니까 목사님들이 카톡에 막 그냥 카톡에 그게 몇십 개가 달렸어요. 서로 막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여러분 정치적인 입장에서 아니라 목회자로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 말씀만 딱 드린다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성차별이라고 할 때 여러분 성차별을 하지 말자. 옳은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성차별은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섹스가 아니에요. 젠더. 남성, 여성 말고 제3의 성. 제3의 성이 뭡니까?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우리가 알고 있는 호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을 차별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제3의 성을 차별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3의 성을 차별하지 않는 건 좋아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도 우리 성도일 수 있고 그들도 우리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여성 가족부도요 영어 명칭이 바뀌었대요. 저도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100% 맞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확인한 거 선에서 얘기하니까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확인한 선에서는 이랬습니다.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젠더. 남성, 여성이 아니에요. 제3의 성을 공평하게 똑같이 대우하겠다. 공평하게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저는 두 손 들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합법화된다면 동성연애 결혼도 인정해야 되고 왜? 법에 맞으니까. 그죠?
그럼 다 인정해야 돼. 그럼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 부모님 모셔와라. 어머니 아버지가 왔어요. 근데 남자 둘이 왔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모셔와라. 여자 두 분이 왔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난 그 자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남성 여성 속에 탄생한 그 자녀가요, 더 특이한 소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지금 미국에만 일어납니까?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뀔 수 있습니다. 뭐 여당이 바뀌고 야당이 바뀔 수 있고 대통령이 바뀔 수 있고 뭐 말이 바뀔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남한과 북한도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저 북한의 동포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근데 이걸 너무 막 그냥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세우는 분들도 잘못된 것이고, 또 그것이 또 맞다고 틀리다고만 주장하는 분들도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십시오. 내가 자꾸 기준이 되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 지식이 기준이 되면요, 그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여러분이 좋으면 다른 사람이 손해볼 수 있고, 미국이 철강가스 부과해서 자기들이 이득 받고, 그 철강 계통에 계신 분들은 좋겠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안 좋아요. 왜?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수출하기 어렵고, 생산하기 어렵고, 직원들 임금에도 지장이 있겠죠. 그죠? 사람의 기준은 어느 한쪽이 좋으면 어느 한쪽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공평한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 공평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생각할 때 공평하지 않다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공의롭고 정의롭습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만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교회를 나누고 가정을 나누고 직장, 사업장, 나라와 민족을 나누는 것은 누구의 전략이다? 사단의 전략이다. 우리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 됩시다. 그래서 또 하나는요, 주님의 목적과 비전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죠. 뭐 때문에 다퉜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27절, 2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리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 주님은 모든 걸 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서로 좋은 거 가지고 가려고 다투고 있어요. 뭐에 집중했습니까? 주님이 오신 그 목적과 비전과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주님의 뜻이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서 성령과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을 전하는 거,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이 사명 안에서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여러분, 구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교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건 뭘까요? 영혼 구원. 할렐루야. 생명, 새 생명을 살리는 것이, 새 생명을 갖게 하는 것이 첫째 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안에 교제도 있고 그 안에 어떻게 해요? 구제도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착각하셔서 왜 교회가 구제 안 하느냐? 왜 교제가 없느냐? 아니, 맞습니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첫째는 어떻게 돼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안에 교제와 그 안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구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거를 굳이 뭐가 먼저다 뭐가 둘째다 굳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심이 흔들려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옳은 것을 주장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에 여당과 야당이 있지만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를 수 있지만 중심은 뭐가 돼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범사가 잘 된 같이 영원히 잘 되고 강건하고 할렐루야. 이게 중심이 돼야죠. 그죠? 서로 자기들 정당의 이득이나 자기의 이권이 우선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한심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제자들처럼 내 목적과 내 생각이 먼저가 되면 안 되고 내 방법이 먼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에 뭐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종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백범 김구 선생 그 글을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그 다음에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그 다음 소원이냐 물으면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할렐루야.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70평생 이 소원을 위해서 살아왔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는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 주님의 명령하신 본질적인 그 사명과 목적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하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고 섬기시는 직장사업장이 하나 되고 우리 나라 민족이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죽으면 삽니다.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고 직장 사업장이 삽니다. 할렐루야. 그럼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삽니다. 죽기 싫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이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서 부활해요. 살아서 하려고 그러시지 말고 내가 죽으면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죠. 그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여러분 섬기시는 모든 것이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주님이 소원이 2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좀 전에 읽었죠, 그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누구에게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영광이고 영광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24절에도 보면 이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받는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요즘은 모르겠지만 그 학군단 그 훈련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훈련 받으면 이 병영 훈련 받아요. 막 힘들죠. 근데 그 이 팔광모 쓴 육사 출신의 이 교관들이 이렇게 해요. 너희들 중에 유격 훈련과 장거리 고발에 자신 없는 사람, 두려운 사람은 빠져도 좋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 대한민국 남자로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의 아픔을 짊어지고 갈 사람 힘들어도 훈련 받아라. 나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남자로 서길 원한다. 토시는 조금 틀려도요.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빠지고 싶다가도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의 남자로 서려는데 어떻게 빠지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힘든 구보를 참아내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자부심이 있어요. 지금 내가 고통받지만 이 고통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남자로서 영광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금요일날 조금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데 우리 이원재 장로님이 이렇게 수원에서 이렇게 운전하시고 차를 가지고 오시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근데 여태까지 막 무사고 모범 운전자인데 그 젊은 사람이 옆에서 확 고속도로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부딪혔나 봐요. 다행히 다치시는 없으신데 좀 늦으셨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전사님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가 예배드리러 오는데 이 접촉사고가 났다, 교통사고가 났다 이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제가 마음이 무거워요. 오다가 돈을 주셨다고 그래도 속이 시원찮을 판인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다치신다고 괜찮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먼 거리를 오면서 또 이런 손해를 보게 되었지만 그 안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죠, 장로님?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도 하지만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회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손해될 게 없고 그러면 서운할 게 없고 그러면 미칠 거 없어요. 왜? 그분이 다 어떻게 하시니까요? 갚으시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어질까 봐 다 얘기는 못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또 새벽에 그 페이버라는 책에 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티마스 하영록이라는 분이 그 부모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저 문둥이 나한자촌에서 옛날에 목회하시고 그러다 한 50년 전에 이민을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이민 가신 분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막 청소하고 뭐 빨래하는 남의 집 그런 일 하면서 어렵게 이민사회 그 성도들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자랐는데 그 심장 30 몇 살밖에 안 됐는데 심장이 망가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이식을 안 하면은 죽게 생겼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5개월을 기다려서 나에게 맞는 심장이 나타났어요. 근데 옆에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이 보니까 당장 하루 이틀 내로 수술을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 얼마 남았냐고 보니까 짧게는 일주일에서 한 달 안에 수술을 안 하면 당신 목숨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5개월을 기다려서 심장이 나타났는데 언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냥 나한테 맞는 게.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 같으면 모른 척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계속 성령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 심장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의사가 만류했지만 결국 그 고집을 꺾지 못해서 정말 심장을 줬어요. 그리고 이분은 정말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식수술을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 뒤에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너무 다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사건 이후로 그가 큰 회사에 있다가 퇴직하고 작은 사무실을 차렸는데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기 시작해요. 하나님 막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큰 대기업에서 자기들에게 일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가 자기하고 직원 한 명 둘밖에 없는 그 회사, 그것도 집에 주차장에다가 그 차고에다가 사무실을 차린 그 회사에다가 대기업에서 막 일감을 막 주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죠.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막 벌어지는 걸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예요? 결론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자기 시어머니를 책임졌습니다.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았어요. 넌 젊으니까 네 가고 싶은 길로 가라. 네 남편도 없는데 네가 괜히 나하고 있을 필요 없다. 나 때문에 네 인생 망칠 필요 없다. 아닙니다, 어머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겁니다. 할렐루야. 기꺼이 십자가를 졌어요. 안 져도 되는 십자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 주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보아스라는 귀한 신랑감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핀 줄로 믿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세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크리스찬 명문고등학교인 거창고등학교 강당에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직업 10계명이 있어요. 우리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3번,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4번,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5번,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것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것을 가라. 6번,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가라. 7번,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것으로 가라. 8번,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라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번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목사님 저는 이제 은퇴하고 아니요. 이게 지금 나와 상관이 있고 내 자녀와 상관이 있고 내 손주 손녀와 상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은 주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5절에 보니까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또한 함께 뭐하리라요? 왕노릇할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헌신함으로 나아갈 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향한 두 번째 소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보이신 사랑이 그들에게 있고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었네요. 다시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세 번째 소원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저는 압니다. 아버지 마음을 저는 압니다. 그런 분은 저에게 살짝 윙크를 해주세요. 우리 김혜경 전사님 윙크를 하셨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정할까요? 요한복음 17장에만 해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무려 39번이나 나와요. 이 한 장에.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자녀된다로서 그분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2002년 7월 28일 날 전남 해안군 송오리 해수욕장에 경기도에 사시는 김영권 씨, 그때 나이가 35살이고 그 아들은 김종현 6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휴가를 맞이해서 아주 해수욕장에 갔습니다. 수영장에 가서 또 조그만 그 바람 넣는 그 보트 있죠. 그걸 준비해가지고 아주 신나게 막 콧바람 불면서 갔겠죠. 그런데 이렇게 물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파도가 세게 치면서 그 조그만 보트가 어떻게 해요?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져가지고 물에 빠졌는데 이 김용권 씨가요, 수영을 못해요. 아마 그 순간에 얼마나 이 수영 못하는 걸 후회했을까요? 자기 키보다 높은 그 물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살아나가야 되는데, 내 아들은 살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119가 도착해 보니까 어떻게 있었는지 아세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어깨에 이렇게 올리고 자기가 발꿈치 이렇게 세우고 물속에서 자기는 그 물을 다 마시면서 구급대가 올 때까지 버틴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 종현이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너무 많이 마시니 김용권 씨는 어떻게 됐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번 장면 상상해 보세요. 참 하늘이 아무리 높고 땅이 넓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이보다 더 큰 그런 넓은 그런 깊은 사랑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도 이보다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보고 장로님 보고 권사님 보고 집사님 보고 내 믿음의 선배들 보고 부모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목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부모님, 형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간디처럼 그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들 보고 어떻게 돼요? 예수는 좋지만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싫다. 이렇게 결론 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귀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1장에 보니까 거기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우상 앞에 들었던 음식을 먹지 않고 그 좋은 고기들 먹지 않고 그 진수성찬을 거부하고 자기들은 풀만 먹었어요. 채식만 했습니다. 이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죽음의 순간에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뭘 믿었으니까요?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 걸고 이와 같은 고백과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열정과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용감한 행동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용기와 이와 같은 담대함과 이와 같은 믿음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빛가서 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어제 그 사도행전 27장인데 피실 수 있는 분들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저는 어제 새벽에 혼자 깜깜한데 혼자 회개하고 혼자 감사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바울이 이제 그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지 말자고 하는데 선장과 선주가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이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항해를 강행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겨울이라 이 폭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하고 유명한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났어요. 지금 배가 파손돼서 다 물에 빠져 죽을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됩니다. 황제 앞에 로마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한 여러분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그 여러분 말씀 보시면 30절에 27장 30절에 보니까 그 선원들이 어떻게 돼요? 거룻배를 내리려고 그래요. 여기가 육지가 가까운 것 같다 그래요. 거룻배가 뭐예요? 구명 배 아니에요. 그 타이타닉 그거 보시면 옆에 작은 배 매달았다가 이 배 침몰할 때 그걸로 탈출하잖아요. 그죠? 그 거룻배에서 이렇게 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이 배에 함께 있으면, 저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지만 이 배에서 내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그래? 거기 보니까 거룻배 줄을 어떻게 돼요? 잘라버렸어요. 이게 지금 생명줄이에요. 이 배가 파손되면 이거 타고 도망가야 했는데 이거 없으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한마디를 딱 듣고 어떻게 돼요? 생명줄을 잘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까지도 바울을 그렇게 무시하고 죄수 아닙니까? 지금 쇠고랑 차고. 예? 그 말을 무시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바울이 말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 생명줄을 잘라버리고 탁 내려가려고 그러다 안 하는 척하고 탁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 우습고 귀엽죠. 예?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이 금방, 바울이 지금 백부장이 아니에요. 바울이 황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딱 듣고요. 그 자기들이 생명줄과도 같은 거룻배줄을 딱 끊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한 척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을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저와 함께 있는 동안, 이 배에 함께 있는 동안 배는 파손돼도 여러분은 손톱만큼도 상하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열 며칠을 이렇게 굶어가지고 다 지금 기진맥진했는데 앞으로도 안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이 배에 있는 음식과 이제 기구들을 나중에 버리잖아요. 그죠? 버리기 전에 음식을 드십시오. 그러니 다 어떻게 돼요? 그 말에 순종해서 다 음식을 또 지금 먹기 싫어요. 예. 먹기 싫다고 안 먹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 음식 가져와가지고 그래요. 근데 35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축사했다는 게 뭐예요? 감사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배 안에 몇 명이 있습니까? 276명이 있어요.
근데 상상해 보세요. 276명이 폭풍을 치는 그 갑판 위에서 바울의 말 한마디를 듣고 다 도망가려다가 갑자기 그 보트 줄 끊어서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굶으면 먹읍시다 하니까 빵 주섬주섬 음식 가져와가지고 그 앞에 다 머리 조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 고개 숙이고 주여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역사예요.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바울은 아직도 죄수고 똑같은 배 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바울의 말을 저들이 276명이 하나같이 고개를 숙고 그 말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로마에 갔을 때 그들을 통해서 입소문이 복음이 증거돼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유라굴로 강품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들었고 제가 설교했던 본문인데 너무 마음이 찔렸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하세요. 바울은 아직도 죄수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배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당하던 바울이 이제는 그 말 한마디에 276명이 일제히 그의 말에 순종하고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은 것을 끊어버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분명히 주 예수의 몸인데, 나는 분명히 저들과 다를 게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주 예수의 몸이고 나는 저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전에처럼 나는 몸이 별로 좋지 않고, 전에처럼 나는 경제적인 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 전에처럼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나는 지금 나이가 들었고, 나는 어떤 상황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저는 그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아직도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아직 서 있지 못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나를 뭐하고 계시구나? 쓰시고 계시구나. 사랑하고 계시구나. 함께하고 역사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간 것도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가 죄수가 되기를 원하고 어느 누가 고랑차고 끌려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다 부서져가는 뱃속에서 태풍 속에서 목숨 걸고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전혀 원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고 계시고 그를 쓰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알면 우리의 적에 있는 상황이나 형편이나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은 소원하던 항구에 이르러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앞에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악수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성도님을 쓰고 계십니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